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저도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봐야지만 들을 수 있느냐? 내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내가 지금 직장에 더 다닐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내가 이과를 갈 것인가, 문과를 갈 것인가, 이런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쓰기 시작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영성일기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성일기를 쓸 때 보통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쓰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영성일기 나눔을 할 때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감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막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현실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어가지고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9가지가 좋더라도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나머지 9가지도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지금 긍정적인 것은 9가지, 그리고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쓸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일어났던 일 중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두려움, 염려, 분노, 실망, 낙심, 불안, 근심, 미움, 후회, 섭섭함, 짜증 등 그런 일들 중에서 내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을 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옛 육신이, 옛 감정이, 옛 사고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것을 다시 복귀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 좀 오버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왜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감정들을 분석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좀 오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거를 여러분 영성일기에서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쓸 때 중요한 점은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나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 골몰하고 있던 시야에 새로운 시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또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영성일기를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문으로 쓰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성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쓰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분명히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죠. 또 영성일기를 잘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침체에 빠졌을 때,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어려울 때 영성일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일기를 읽다 보면 그 영성일기에 있던 내가 하나님께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영성일기를 더 깊이 누리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영성일기를 계속 보관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성일기가 나중에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영성일기를 잘 보관해서 10년, 20년, 30년 되면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30대 때 너희 아빠가 엄마가 이런 고민하면서 이런 일기를 썼다. 이런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자산이 되고 영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영성일기를 여러분 써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도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 책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성경의 저자들이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이 감정의 어두운 늪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